네,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아주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저 내려오기는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고향은 예산이고 주로 살았던 데가 서산, 예산, 홍성, 광천, 안면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전형적인 시골 사람인데 지금 잠시 몇 년 동안 서울에 좀 있다 보니까 어디 가면 서울서 왔다고 자꾸 소개를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좀 사실 이런 전도에는 조금 더 좀 세련된 말씀을 사실 좀 이 강사 목사님이 좀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골스럽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좀 촌스러운 것을 좀 잘 양해를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까지 총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말고 저 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마지막 날 이제 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메일의 제목이 있죠.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그래서 제가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 아니고 저는 또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또 이런 걸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영원한 생명,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면 뭐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생명이 영원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표현한 내용처럼 영원한 생명, 오늘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면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매일 주어지는 제가 그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져 가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 주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강변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쉬운 말인데 사실 이 말도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뭐를 얻는다는 말인가? 어떤 할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2달 잘 나오시더니 안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방문을 갔습니다. 요즘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교회가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거짓말을 그랬더니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1원도 안 주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선말 이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 구원의 의미를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원 준다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는데 1원도 안 주고 말이야. 이 교회가 거짓말한다. 아주 못 쓰겠다고. 아닙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요? 영생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야, 이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지금 몇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말인 건 알고 있겠어요. 그죠? 뭐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하고 그 다음에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시 가운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를 좀 소개해 드리는데, 이 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 다음에요 100년 살고 싶어. 처음 들어보셨죠? 아니, 이 시를요? 잘 모르시는 시인데 가사를 다 알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어.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림 같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혼자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다가 내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살 수 있으면 100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다. 여기 사람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요소가 세 가지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림 같은 집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혼자 있지 않고 사랑하는 님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요, 지금은 100년이지만 그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돼서 100년으로 쪼그라붙었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림 같은 집,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어떻게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네.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거는 오늘 처음부터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느냐면 생명과를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과일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과일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근데 생명과를 주셨는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32페이지 가운데 이 동산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이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뭐가 탁월한? 영광이 탁월한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가. 이 그림 같은 집이 있었던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영광이 탁월했던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과 은혜,
사과나무, 글쎄 아마 그 사과나무는 아니고요. 그것처럼 보이는 금과 은이 섞여 있는 사과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생명과 있었고, 이 과일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생명을 어떻게요? 다시 말해서 이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며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야,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뭐든지 사람이 최고요. 뭐 사람만한 거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짐승보다 조금 못한 부분도 있을까요? 어떤 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물어보면 아유 사람이 최고요 최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소가 웃는 거 보셨어요? 왜 웃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많은 할머니들도 엄마들도 그렇지만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애는 올뛰어 가지고 돌전에 걸었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걷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1년 걸렸다고, 돌전에 걸었다고 엄청 좋아하는데 뭐가 들으면 웃을까요? 소는 왜요? 소는 낳자마자 걷습니다. 젖 먹으러 그냥 소 낳자마자 이렇게 갖고 젖을 먹으라는데, 사람은 이 걷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돌전에 걸었다고 좋아하는데 소가 들으면 웃을 일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니 복 주신 게 왜 이리야? 복 주셨다는데 사람이 왜 그런겨? 하고 이게 참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뭔 일이 있었느냐? 뭔 일이 있었느냐? 장날입니다. 이것저것 많죠. 네. 하서봐, 우리 온양도 5일장이 있습니까? 여기는 며칠 언제예요? 4구장이에요?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데는 또 다른 장이 또 예산이 50장. 그 역전은 또 달라요. 홍성은요? 모르죠. 갈수록 멀어질수록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있는 장, 이 온양이 4구장이군요. 사실 이쪽 서해안 쪽에서 가장 알아줬던 장은 광천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엄청 컸던 장이에요. 근데 광천이 4구장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동네들은 장날이 똑같질 않아요. 항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5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장날 가서 보시면 어때요? 먹을 거 많죠?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로 이렇게 대천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요, 야, 참 이상한 거예요. 장날 시골도 막 많은 분들이 차를 타서 이제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좀 어떤 할머님을 한번 좀 따라가 봤어요. 도대체 장날 와서 뭘 사가시나. 근데 여러분, 시장은 30분이니까 끝나더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 어디 다니는 줄 아세요? 네? 나머지 시간 어디 다니는 줄 아세요? 병원 다니. 장 보는 거 30분, 병원은 3시간. 이게 보니까 뭐 눈 침침하다고 안과 들렸다가, 속 더부룩하다고 내과 들렸다가, 다리 찔뚝거린다고 정형외과 갔다가, 이 흔들거린다고 치과 갔다가, 몸 찌뿌둥하다고 한의원 갔다가, 아니 뭔 장날을, 장사하는 가게보다 병원이 장날을 더 기다립니다. 장날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날은 장을 봐야 되는데 장 보는 건 간단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을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병원 다니느냐고.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경로당에도 이렇게 가보면은요,
거기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어르신들이 계신데 누가 제일 센 어른이신가 봤더니 많이 아플수록 센 어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들으더니 아유 나 요즘 다리가 아파 그랬더니 이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못 봤구먼. 그러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한마디로 내가 더 아픈데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뭐 아유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그랬더니 뭐야 아픈 사람 못 봤어? 정상입니까? 많이 아플수록 센 노인이에요 보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그를 너무 이런 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정상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과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상해졌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뭐하고? 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고? 행복하고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요 영생하도록.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아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오늘 사실 처음 오셔갖고 앞에 앉으시는데 아유 나 앞에 앉으면 어려운데 그러는데 앞에 앉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면 아주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표현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그냥 나오는데 괜찮겠습니까? 쉬운 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둘째는 영생하도록. 자 이해하셨습니까? 첫째 뭐하고? 행복하고 둘째. 근데 괜찮죠?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만드셨다 이거예요. 행복하고 영생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과 영생은 그 중에 하나만으로도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두 개 다 아니더라도 여러분 행복 영생 이거는 둘 중에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 두 개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행복 영생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축복이다 아니다? 축복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예, 우리 온양교회는 연합이 잘 안 되는군요 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과 영생은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막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간단합니다. 보세요. 이 문이 있어요. 요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행복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요로 들어가면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절대로 입 열지 마시고 여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 왜 행복남이에요? 영원히 사는. 아니 이거 우리 남자분들 이거 좀 심각한 대답이에요. 영생하는 남자는 별로 안 열고 지금 다 뭐요? 다시 한번요. 야 여기로 들어가면 행복한 남자, 나랑 행복하게 살 남자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나랑 영원히 살 남자가 기다리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열어야 된다. 뭘 여시겠습니까? 야, 곧 죽어도 행복남이군요. 그래서 오케이 좋다. 행복 뭐니 해도 행복한 게 최고라고. 그래서 행복남이 적혀 있는 문을 딱 열었더니 문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틀 뒤 사망. 그래갖고 들어가려다가 깜짝 놀래갖고 문을 쾅 닫고,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 옆에 영생남 문을 딱 열고, 아이고 야 저기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영생남이 있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뒤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 남자한테 영원토록 죽도록 매맞고 살아야 됨, 이렇게 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문을 여시겠습니까? 이틀 뒤 죽더라도? 야, 여러분 이게 사실 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닌 듯한데요. 그런데 아주 의미가 있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행복한 남자가 있는데 이틀 뒤면 끝나는 거예요. 이쪽은 영생, 생명은 보장이 됐는데 뭐가 없다 보니까, 행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남자한테 죽도록 매맞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다시 한번요. 여러분, 행복과 영생은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축복입니까? 대답이 딱 나오죠. 행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고 영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인데도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결코 축복이 아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뭐 하도록?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다시 한번 뭐 하고?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축복이 아닌데 지금은 참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잘못된 것들을 좀 제가 이야기를 조금, 그래야지 내일부터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행복과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누구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다른 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깨어지지 않으면 이건 가능했었습니다. 행복하고 영생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때 영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느냐? 이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각종 나무의 동산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모두 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과까지도 맘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까지도 그 과일도 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는 먹지 마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 이걸 우리가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너희는 뭐 한다? 죽는다. 영생하고 행복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는요, 이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요? 깨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과일을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내일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전체적인 걸 말씀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게, 그거 내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도록.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맞아 안 맞아 그게 필요 없어요. 제가 이미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뭐 합니까? 죽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왜 죽게 됐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현실은 우리에게 이미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목사님 그게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이번 전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죠.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뭐의 과일이다? 증표의 과일이다. 증표. 이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저 당진풀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논농사를 엄청 짓는데 저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자기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남의 논도 내 논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도지는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 땅 마음에 드는데 내가 농사 짓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를 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도지 있어야 도지를 내야 돼. 어떻게 여기 온양은 한마지기가 몇 평이죠? 여기 200평이죠. 저기 아래쪽 가면은 300평, 강원도에 가면 한 150평 그렇기도 해요. 200평. 200평 이 한마지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농사 나오는 거에 얼마를 줄까요? 보통 거기가 간사지라서 농사 잘 되면 많이 나오면 4골, 그러니까 4가마 정도도 나옵니다. 보통 3골 반, 뭐 한 3가마 반도 하기도 하지만 한 뭐 4골, 4가마. 근데 보통 도지를 얼마나 낼까요? 1가마 정도 냅니다. 그래서 4가마 나오는데 1가마니까 나머지 3가마 내 거니까 좋네.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남의 논 100마지기를 얻어서 짓는 사람은 도지만 몇 가마 갖다 줘야 돼요? 100가마. 제가 경운기로 그거 갖다 주려고 싣고 가는 분을 봤는데요. 경운기 옆에다가 날개 달고 아무리 싸도 그거 갖다 주느냐고 그냥 뭐 아주 온종일 거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청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갖다 주다 보면 장로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가 뭐 한 게 있단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쎄빠지게 고생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저건 앉아갖고 한마지기당 그냥 한 가마씩 날름 받아먹고 말이야. 100가마 갖다 주려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지가 뭐 비료를 주기로 했나 뭐 김을 매기를 했나 안 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안 주기 시작하니까 100가마 벌었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100가마 버는 거 아니에요?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마지기당 1가마를 갖다가 안 준 건 맞는데 나중에 그거 갖다 주고도 남는 3가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완전히 이 도지세는 그 쌀 1가마는 주인과 나 사이에 뭐예요? 하나의 증표예요. 너는 이 논을 마음대로 농사를 져라. 그러나 이것은 원래는 누구 거예요? 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기당 1가마씩만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걸 증표적인 의미가. 그래서 근데 그 도지세 아깝다고 안 주는 순간 관계가 깨어지듯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만드시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뭐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요. 딱 그 얘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동산 중앙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영광이 탁월한 뭐가 있었고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곁에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와 선악과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항상 보면 요거는 먹지만 않으면 이 생명과를 포함하여 모든 과일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요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과일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뭐하게 될? 시험하게 될 그러한 증표의 과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뭐다? 성경에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는 뭐가 죄입니까? 또 부담을 또 드리려고, 내가 주인도 아닌데 이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뭐가 되죠? 예, 죄요. 도둑 죄가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 가서 내가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죄된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죄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원론적으로 죄는 뭐가 죄였느냐?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게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짓게 되면 뭐가 찾아올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만약 너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뭐다? 사망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인데 자, 같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또 이거는 제가 내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까만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얀 사람은 괜찮고 뭐 이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주셨던,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는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이 뭘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행복하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결과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행복하며 영생하는 거. 다시 한번 뭐하며? 그 다음에요. 네, 행복하며 영생하는 모습에 지금은 이룰 수가 딱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복하며 영생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뭐가 이르러 온다고요? 사망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뭐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어디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게 참,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건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를 뭐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원래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죽이려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원래 뭐 하도록 되어 있었으니까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죽음이 와갖고 막 우리를 삼키려고 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는 거를 다 싫어합니다. 왜요?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도 죽는 거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가 강아지 키우다가 보면 어떨 때 어디다 올려놓고 이렇게 살짝 밀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안 가려고 그래.
막 밀려서 떨어질까 봐. 그래도 내가 더 밀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위험한데 말이야. 떨어질까 봐. 그래도 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착하던 개도요, 고개를 획 돌려갖고 확 물으려고. 한마디로 떨어지면 뭐 할까 봐 그래요. 이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이건 영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그래요. 우리 사람이 제일 지금 어차피 죽을 우리 인간인데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누가 칼 들고 와갖고 그냥 뭐 죽는다는 말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죽음을 별로. 그 사형수 이야기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사형장에 이렇게 이제 그 교수대 이렇게 줄에 목 이렇게 해서 하는 교수대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올라가다가 그 사형수가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니까 뭐라 그래요? 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우리는요, 아무도 죽음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25 때 마을에 공산당이 막 쳐들어왔을 때 공산당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남자들이 다 집안에 막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따발총을 막 다라락 쏘면서 다 나와! 근데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더래. 꾸물꾸물. 남자들이. 왜요? 안 나오면 뭐 할까봐? 죽을까봐. 나오니까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산으로 다 올라가더래. 왜요? 안 가면 죽을까봐. 올라갔더니 삽을 주면서 땅 파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남자들이 다 땅을 파더래. 왜? 안 파면 죽을까봐. 다 파고 났더니 거기 다 앞에 서라 그러더래.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안 서면 죽을까봐. 거기 섰는데 어떻게 됐어요? 총으로 쏴서 그냥 구덩이로 다 떨어져. 여러분 죽을까봐 집에서 나오고, 죽을까봐 산으로 가고, 죽을까봐 땅 파고, 죽을까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누가 나를 어디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게 사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문제 이거 풀 수만 있다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끔 이게 나올 거예요. 가끔 이게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게 딱 나오면 뜻이 뭐다? 잘 봐라 그 말이에요. 가끔은 귀가 나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케이, 잘 들어라.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딱 나오면 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인생은 뭐다? 길이다. 그런데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이 길은 뭐 하기만 하고, 이게 양방향은 가기도 하고 오고도 그러는데 인생은 일방통행이에요. 계속 뭐요? 가기만 합니다. 이거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어느덧 여기 와 있고, 어느덧 여기 와 있고, 어느덧 여기 와 있고. 이 길은 일방통행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은 뭐가 없는, 주유소가 없는 길로 들어선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말이 별로 이렇게 뭐 주유소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뭐 그러는데, 제가 남미에 있을 때는 가끔은 이 뭐 파라과이에서 아르헨티나로 집회를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요, 디젤 차는 괜찮은데 이 휘발유 차는 사실 도시가 어떤 때는 250km, 300km마다 도시가 하나씩 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데 주유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 주유소가? 도시 하나 나타나면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도시가 나타나면 무조건 기름을 넣어야 돼. 만약에 기름 조금 있네 싶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떤 때는 한 250km, 300km를 갔다가 거의 주유소도 없는 길을 가야 되는데 기름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유소 없는 길로 들어선 자동차라고 하는 의미는 가다 뭐만 떨어지면? 기름만 떨어지면. 근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어떤 생명의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걸 가지고 평생 쓰다가 그거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뭐 할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중간에 주유소 들러가지고 요 생명의 에너지를 좀 보충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주유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의 에너지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줄줄 새면은 병원 가서 고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자, 여기 시편에 우리의 연수가 얼마고요? 70. 강건하면 80. 그나마 그것도 자랑할 거는 뭐다?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갑니다. 이게 한번 이거 사람이 인생에 날아가는 걸 보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날아갑니다, 진짜. 벌써 많이 컸죠? 조금 됐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뒷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야, 인생 이렇게 날아가더니 끝났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김달진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 50에는 해마다 늙는 게 느껴진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60이 되면 달마다 늙는 게 느껴진다.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70이 되면 날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80이 되면 아까 다르고 지금 다르고 90이 되면 야, 이거 참 여러분 100이 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이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가 곧 뭐다? 다시요. 죄는 뭐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고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아, 저 양반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나같이 사는 사람 없다고. 난 죄인 아니라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뭘 보면 알아요? 죽는 걸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물로 갖다가 딱, 근데 이거 젊었을 때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고. 야, 우리 장로님 모습도 옛날 같지 않으신 거잖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이렇게 뵀을 때 모습보다는 흰머리가 한 150개는 더 이렇게 그 흰머리 늘어난 걸 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죽음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증거한다. 야, 제가
이거 그래도 냄새 날까봐 가장 얌전한 거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제가 어떤 한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똥,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서 거쳐서 나온 이 똥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이거보다 더 인간의 내면, 이 속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소변이기도 합니다. 근데 소변, 대변 어쨌든 근데 이분은 자기는 그 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속이 어떤지가, 왜 그게 속을 거쳐서 온 그걸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똥은 그래서 죽음과 같은 의미가,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잘 이해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뭐를 증거한다?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죠? 네. 여러분, 이 아기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이제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 아기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 왜 죄인? 얘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 아기가 죄인이에요? 이 얘기 잘하셔야 돼. 마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얘가 무슨 죄인이에요? 절제림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지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온양 그 산부인과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그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형사의 아들이었고 하나는 하여튼 도둑하는 분의 그 아들이 이제. 근데 그날 그 옆에서 그거를 도와주고 있던 간호사가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금반지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그 도둑 하는 분의 아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금반지가 보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금반지를 싹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같이 태어나던 형사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경찰서 신고해가지고 그날 그거를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도둑하는 저기의 아들이라고 날 때부터 그렇게 금반지 훔치고 그럴까요? 여러분, 애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또 대답이 없으세요?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뭘 보면 알아요? 죄인인지 아닌지는? 죽음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이도 죽습니까? 애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다가도 죽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죽는 걸 보면 얘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아이도 뭐다? 이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이 답이 과연 나올지를 정말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더 슬퍼 보여요? 얘가 슬퍼 보여요? 얘가 슬퍼 보여요? 네? 여러분, 참 이게 이 아이에게도 이런 슬픔의 그림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는 애부터 어른 모두에게 아무도 예외가 없는 이 문제. 그런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늘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내일부터 계속 들어보시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이제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참 때.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게? 그렇죠. 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우리 노 집사님들하고 한번 방문을 가다가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는데 그 주차 시켜놓고 거기서 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려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마당에서, 그 마을 입구에 그 넓은 마당에서 여자아이들이 노는데 고무줄을 가지고 애들이, 그 고무줄 아시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뒤로도 하고 뒤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 집사님들이 가다가 그걸 보더니 안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더니 그 중에 80대 중반 되신 집사님이 나도 저거 잘했는데 그러더라. 그러니까 다 그 친구들인데 옛날 얘기 말아. 뭐 네가 뭘 어떻게야? 뭐 그랬더니 왜? 나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해보자고. 그러더니 그 아이들한테 고무줄을 달라고 그러더라. 원래는 어디부터 하는 건 줄 아십니까? 고무줄 놀이 그 발로 거꾸로 해서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서 저쪽에 쓰더니 여기다가 딱 놓고 둘이 해봐. 이게 돼요? 내려 그러더라고요. 어깨에다가 걸었어. 이 어깨에다 걸면 될 것 같아요? 내려 그러더라고요. 허리로. 어떻게 허리는 될 것 같습니까? 이야,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려. 무릎으로. 여러분, 무릎 정도 높이면 될 것 같죠?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85세쯤 되시니까 이 앞다리 들고 그거 누르기도 힘든 거예요. 보니까. 뒤로 돌아서서 한 바퀴는 둘째 치고, 그러더니 내려. 내리니까 어디로 와요? 발목에다가 딱 걸었는데 요만큼 뜬 거, 요만큼 뜬 거. 여러분, 그게 그저 서서 밟는 거는 되는데 그 줄에서도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려워. 이렇게 발로 두 번 밟더니 가자. 가자. 아무도 생각 안 했던 문제예요. 옛날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놓고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거예요. 뭐 눈깔 사탕 집어넣고 와도 깨물어 먹는 그 나이에 뭔 죽는 이야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 세월이 흐를수록 이 사망은 점점 커집니다. 감당이 막 뭔가 이 죽음이 나를 밀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죄된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운동하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나 참 희한해요. 재밌으려고 하는 운동도 알고 보면 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기 왜 도망가는 줄 아세요? 안 죽으려고. 왜 쫓아가는 줄 아세요? 죽이려고. 이게 물론 운동이죠. 그런데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재미있어서 하려고 하는 운동도 결국은 죽는 거, 사는 거,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기 도고온천에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거기 그 신신에 거기 제일 마당이 넓은 집인데 거기서 우리 애들이 꽤 놀았는데, 저도 마음 아픈 추억이, 아주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주 쓰라린 추억이 있습니다. 그날 한 11명, 2명 정도가 놀아서 그 마당 가까이에 그냥 엄청나게 그물 거놓고서 그날 신나게 놀다가, 여러분, 그날 오후에 잘 놀았어요. 오후에 11명이 다 죽었어요. 저만 빼고. 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 많던 애들이 11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도 마음에 그때를 생각하면 11명이 한 명도 못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왜요? 금 밟아가지고.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마당에다가 금 그려놓고 놀다가 애들이 금 밟아서 다 죽고 저만 살았다니까요. 예. 재밌으려고 하는 놀이도 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죽고,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놀면서, 자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죄 짓기 전에는요 뭐는 자연스러웠어요? 영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뭐가 선택이었어요? 죽음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행복하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그때는 영생은 뭐 한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뭐가 선택이었어요? 죽음이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죽음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기 노력하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선택이에요, 이제? 근데 참 이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들어보니까 애들 때부터 죽는 거 놀면서 그리고 결국 나이 들어 죽는데, 죽음은 자연스러운데 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야,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영생이 선택이란 얘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요. 죄 짓기 전에는 영생은 자연스럽고 죽음은 선택이었다고. 그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다시 기회를 바꿔주셔갖고 어차피 너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는 선택이다? 영생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뭐를 선택해라? 영생을. 여러분 이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거 돌쌓기, 이거 마이클 크랩이라고 하는 애인데, 잘 쌓죠. 이게 네 깔에 쌓는 거 더 어려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이 흐르면서 공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 잘 세우지 않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것도 보세요. 이렇게 맞추는 게 이거 봐요. 이거. 와.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마술이나 쇼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좀 쇼 좀 보여주고 됐습니까? 그러면 끝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을 하도록 제가 이번에 설명을 좀 잘 좀 드려야 되는데, 왜요? 지금은 죽음은 자연스럽지만 영생이 선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왜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시 한번 더 크게요. 시작.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선택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뭐를 찾으라고요? 생명의 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성경 알고 보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걸 뭐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알려주는데도. 제가 저 김천 쪽 밑에 어디를 갔는데요, 영천이에요. 그 마을이 보이세요? 여기로 가면 무항리, 여기로 가면 김천. 이걸 제가 왜 찍어왔을까요? 나 그 옆에 제가 현수막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예? 그 무슨 면이에요? 금수 면장 외 직원이 아기 태어났다고. 그것도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아기 태어났다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태어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얼마나 아기가 없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렇게 알려주어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어디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를 좀 걷게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갔고 어디를 걸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 제가 질문하면 내일 여기 안 앉고 저 뒤로 가시나요 혹시? 아니죠. 끝까지 여기 계실 거죠? 네, 그러면 원래 제가 앞에 있는 분한테 한 분이 괴로우면 다 편하거든요. 예, 그죠? 예, 제가 좀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저게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 글쎄, 믿고 따라. 무슨 내용인데 믿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서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아니요, 일로 또 물을 거예요. 절로? 자, 한 번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뭘 의미할까요? 뒤로 넘어갈까요? 예,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물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 이게 뭘 가리킬까요? 뭘 가리킬까요? 네?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예. 그것도 아주 좋은 의미 가운데. 또 그러나 이거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으면 또 모르면 너 와가지고 왜 나 망신 줬느냐고 또 혹시 할까봐. 예, 우리 장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 뭘 가리킬까요? 뭔가가 이게 의미가, 우리가 예수님 물 위를 걷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과 이것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뭘까요? 야, 큰일 났네. 믿음? 아니, 예수님이 먼저 물 위를 걸어. 이게 뒤로 가봤는데요, 답이 없어요. 어찌 그래야. 여기서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은, 때로는 바다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뭐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어디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물은 죽음을 내가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여러분, 물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물 위를 걸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누구도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다.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도 인간이 주님과 연결이 되면 그 사람도 뭐를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저 사건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내일이 이제 수요일이고 목요일, 금요일 저녁으로 제가 3일 동안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물 위에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이렇게. 예? 참 희한하죠. 인간도 이렇게 하니까 물 위를 가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처럼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주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아까 노래하신 분들 주제가 한번 부를 수 있습니까?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되면 뭐 제가 해도 상관없고 그래도 나오시면 좋겠는데 위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주제가 마지막 한번 부르고.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냥 부탁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늘아버지,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것을 알고 배워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